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영화 설교를 꽤 오래 했습니다. 99년도부터 했으니까 무려 한 8, 900편 정도로 영화를 설교했어요. 영화협회에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좀 섭섭하긴 한데,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몇 편이 있습니다. 최근 영화로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아주 초창기 영화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 인생을 바꾼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 영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영화가 아마데우스입니다. 아마데우스 보신 분? 그쵸. 예상외로, 그치, 아티스트인데 그걸 안 본다는 것은 그건, 나가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마데우스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셨다니까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라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이 살리에리와 아마데우스 사이의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팩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픽션과 팩트가 합쳐진 장르를 팩션이라고 부르는데,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독살설을 소위 그런 견해를 가지고 만든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이 독살설이 형성되었을까? 러시아의 여러분 알렉산더 푸시킨, 우리 어렸을 때는 삶이 그대를 소일지라도 그거 있었어요, 그런 거. 근데 이분이 푸시킨이 1830년에 살리에리의 모차르트 독살설을 그린 단막키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작곡가,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하나인데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아시죠? 꿀벌의 비행,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음악 속에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우스란 얘기인데 여러분이 전혀 이렇게 지금 심장이 아프려고 저도 하고 있어요. 1898년에 이 푸시킨의 희곡에 곡을 붙여서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푸시킨과 림스키 코르사코프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독살설이 전체적인 정설처럼 막 굳어졌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궁정음악가였던 살리에리가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살 시도를 하는데 그때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마술피리 서곡 620번 기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준비되었으면 첫 장면부터. 방법은 영상 보고 얘기하고, 거의 저는 매주 설교를 예화를 한 1억 불짜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탁월한 설교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드는 영상 재료 보면 너무 후지잖아요. 근데 저는 자, 첫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기만 해도 심장이 떨려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까? 영화 속의 살리에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참하게 이 살리에리의 소망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푸주간을 하셨는데, 교회 성가대로 살리에리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살리에리가 늘 기도하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대가로 자신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 살리에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는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어. 주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소서.
음악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나 자신 또한 영원히 추앙받는 작곡가가 되게 해주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저의 작품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께 저의 성심과 근면과 가장 겸손한 마음을 평생 바치게 하소서. 굉장히 근사한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갑자기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도중에 나가면 지금 이게 위험한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살리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라고 살리엘이가 여깁니다.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게 급체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골 소년이었던 살리엘이가 그때부터 비엔나로 옮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황제와 함께 연주하고 황제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최고의 영예인 궁정음악가가 됩니다. 살리엘이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돌리고 싶으니까 저를 축복해달라고요. 여러분, 살리엘이는 성공한 음악가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관점인가요?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쉽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 부요함과 세상적 명예를 모두 얻은 성공한 궁정음악가 살리엘이 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뭔가 조금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국에는 살리엘이가 그것 때문에 파멸하였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살리엘이가 뭔가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예술가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뭔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못 읽었지만 제가 아모스서 말씀을 여러분과 소개하고 싶은데, 아모스서를 보면 왕궁 제사장 아마시아가 나옵니다. 엄청난 부유한 권력을 가진, 종교적 힘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치에 오른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왕궁 제사장 아마시아는 살리엘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또 사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의 실체가 그거 아닌가요? 권력을 갖고 부유해지고 세상이 잘 알아주고 유명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다고 우리가 지금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를 쫓아다니잖아요. 또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고, 가난하고 힘들고 무엇이 안 되고 뭐 등등등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싫어하시는 걸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요. 근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얘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시아에게 준비한 것은 저주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는 세상이 인정하고 기가 막힌 왕궁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권력과 부요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뭐 우리나라 대기업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이 땅에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할 것 없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살리에리에게 준비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살리에리에게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을 아마시아에게 임한 것이 저주인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시아 얘기는 짧게 하겠지만 베델의 제사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베델의 제사장이었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성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로보암의 죄를 쫓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살리에리의 문제고 아마시아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살리에리적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리에리의 문제점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 핵심적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은 영원히 추앙받는 위대한 작곡가가 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에리를 축복한 거라고 스스로 느끼고 자랑스럽게 폼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모차르트를 만나요. 모차르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음악은 상상을 초월한 음악이야. 천상의 음악이야.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하면 그는 천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음악은 자신보다 훨씬 우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모차르트는 그런 음악가가 아닌데 그의 음악은 하나님 나라의 음악이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마음속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모차르트가 비엔나로 오게 되니까 모차르트를 위해서 환영 행진곡을 살리에리가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럽 코스타를 갔다가 그 기념관에 갔더니 살리에리가 엄청난 음악가더군요. 현존하는 지금도 살리에리 음악이 연주될 만큼.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만약에 없었다면 살리에리는 그 당시에 당대 중요한 음악가로 평가를 받았을 터인데, 근데 여러분 이 모차르트가 그래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 위해서 환영 행진곡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도 있고 다른 음악가들이 쫙 있는 데서 모차르트는 좀 밖에서 대기하는 중입니다. 이제 먼저 자기가 모차르트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는 겁니다. 다들 그리고 이 살리에리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고 있는데, 밖에서 모차르트는 그 자기를 위한 행진곡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살리에리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음악을 만들었다. 연주하려고 하는데 모차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었는데 자기가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의심하죠. 연주가 가능할까? 보고 있는데 모차르트가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들었는데 한 번 들은 것 뿐인데 똑같이 연주하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똑같이 연주 1절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변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살리에리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행진곡을 만들었는데 모차르트는 밖에서 듣고 자기가 연주한 곡을 똑같이 연주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발전된 음악을 만들어내니까 모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살리에리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겼어요. 분노. 모차르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고 음란하고 정말 방탕한 저 모차르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악을 주셨냐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리에게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비참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모차르트의 음악, 그것에 비하면 자신의 음악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더욱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음악은, 모차르트의 음악은 노력 없이 나오는 음악이었습니다. 나는 밤새우면서 만들었는데 모차르트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파멸시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대상이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영화는 여러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제가 안 보인 장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음악을 보면서 그것도 초고잖아요. 한 번에 나온 너무너무 충격받은 이 살리에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떼고 난로불에 쳐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그분은 자신의 도구로 오만하고 음탕하고 지저분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녀석을 선택하고,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밖에 안 주셔서 그건 부당해. 편파적일 뿐 아니라 매정하고 맹세코 당신을 매장시키겠소. 있는 힘을 다해 당신의 피조물에게 해를 끼치겠소.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난로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차르트에게 이제 돈을 대가로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 레퀴엠을 쓰도록 살리에리가 음모를 꾸민 것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살리에리가 뭘 이용하냐면 아버지의 환영.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모차르트가 활동하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해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차르트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환영을 이용해서 모차르트를 압박하는 방법을 살리에리가 씁니다. 모차르트는 살리에리의 소원대로 지나친 작곡 작업과 무절제한 생활, 그리고 아버지의 환영에 대한 시달림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게 이 영화의 끝자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차르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왜 살리에리가 아니고 왜 모차르트였을까? 이거 굉장히, 여러분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하시죠. 아까 14살, 여러분 7살부터 피아노를 쳐서 14살이면 7년인데 여러분 70년을 쳐도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차르트지? 왜 살리에리는 아니지? 하나님께서 모차르트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주어진 능력은 조건적인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시옵소서. 살리에리와는 달라요. 그냥 살리에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가가 아니라 그냥 모차르트의 음악은 매우 자연적인 거였습니다. 이 음악들을 보면 모차르트가 음악은 술집에서 창부들과 희희낙낙거리면서도 노래가 만들어졌고, 하숙집을 운영하던 장모의 날카로운 목소리 속에서도 여러분 그거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그 기막힌 선율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음악들은 전부 천상의 소리야. 근데 그게 경건하게 기도원 들어가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해서 나온 게 아니야. 창부들과 같이 술 마시면서 희희낙거리면서 음악이 나오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조건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꾸질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저게 지금 신성 모독적 발언이 아니냐고 이렇게 요청할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돌들의 찬송도 받을 수 있는 매우 당연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의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비참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지 않고 한심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가 막힌 재능을 보이는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된다는. 여러분, 어떤 조건도 그 돌들은 내세우지 않잖아요. 돌멩인데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근거가 없고 비참한 존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던 아마샤가 아모스를 우습게 여겼어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너는 지금 이 뽕나물 치는지 이 똥냄새 풍풍 풍기는 놈아, 너는 니네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예언하고 여기는 오지 마. 여기는 왕의 성소고 왕의 궁이다고. 아마샤의 말을 들으면서 아모스도 자신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조건적인 것이 아니야. 그냥 자연 발생적인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아니, 아마샤 보고 얘기해. 내가 사실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인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해서 온 것밖에 없다. 저는 굉장히 무시무시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영화 속에서는 모차르트가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을 때, 즉 살리에리가 모함을 해서 마지막에 죽는 그 마지막 죽음의 시점까지 영화에서는 표현되고 있는데,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쓰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악보를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악을 하는 그 유명한 작곡가에게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도 살리에리가 모차르트가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직접 쓰기도 힘드니까 그가 얘기하면 받아 쓰는 작업을 했습니다. 살리에리가 대신 악보를 쓰고 있었던 곡은 레퀴엠 3부 시퀀시아의 5번째 곡인 콤프타티스, 사악한 자들이 혼란스러울 때라는 곡이었습니다. 감독이 의도적으로 살리에리를 등장시켰어요. 이 곡을 받아쓰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콤프타티스,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거의 이 마지막 곡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죽는데 그 지점에서 나오는 그 음악들을 바라보는 순간 저한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 아마데우스를,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처음에 월급 2만 원 받으면서 3명 데리고 시골에서. 근데 영화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를 보던 그 날이 제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입니다.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그러니까 극장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책이 규장에서 제목이 뭐냐면 영화에서 주님을 만나다. 안 팔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무슨 영화 나부랭이가, 저는 영화에서 목사님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경건한 음악 회사가 아니라 그렇게 만나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영화관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없어요? 다 있죠. H.C. 로빈스 랜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1791, 모차르트의 마지막 나날. 여러분, 이 1791년은 모차르트가 죽은 해입니다. 그때 모차르트가 죽을 때 나이가 35살입니다. 그러니까 35살 죽던 1791년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쓴 책이에요. 그의 전 인생이 아니라 1791년 한 해, 그것도 반 정도. 여러분, 그의 음악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1791년 모차르트의 마지막 나날에 써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1791년 12월 5일 0시 55분에 죽었어요. 근데 1791년 7월부터 1791년 12월 5일까지 5개월 동안의 얘기가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가 쓴 작품이 기가 막힙니다. 우선 7월에 2개의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와 마술피리를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아내를 위한 레퀴엠, 사실은 이 곡이 그렇게 시작된 거지만 스투파의 프란츠 폰 발제그 백작의 의뢰를 받고 레퀴엠을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음악가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음악가가 존중받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주로 이제 레퀴엠 같은 경우에 음악을 만들면서 백작이나 유명한 사람을 위해서 곡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그 곡은 모차르트가 아니라 그 사람 이름으로 발표하는 그런 방식들을 택하던 시절이었는데, 여하튼 간에 레퀴엠을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차르트가 작곡하던 곡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짧은 프리메이슨적 칸타타인 아베베룸 코르푸스, 그리고 3개의 칸타타 619번, 623번 A, 623번 B, 성악 아리아 한 곡, 클라리넷 콘체르토 A 메이저 622번, 아다지오 론도 617번 포함해서 여러 개의 소곡을 동시에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지만 이 작곡과 함께 연주 일정도 빡빡했습니다. 9월 5일 티토 황제의 자비 작곡을 마치자마자 6일에 프라하에서 초연을 하였고, 마술피리의 나머지 부분을 9월 28일에 완성한 후에 30일에 비엔나에서 초연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623번, 623번 B, 그 클라리넷 콘체르토 A 메이저를 작곡하면서 레퀴엠 작곡에 혼신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레퀴엠 작곡을 마무리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음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영화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살리에리가 악보를 쓰는 것으로 나오는 콤프타티스를 작곡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무엇인가가 팍 터졌어요. 여러분 안에도 아마 이 지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혹시 뭔가 막혀 있고 단절되어 있고 절벽같이 느끼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 막힌 것이 뻥 뚫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졌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던 시절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답답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잘것도 없는 어떤 미자립 시골교회에서 혹시 플레이를 맥이 아닌 윈도우를 사용하는 다른 플레이어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됐었는데 여하튼 간에, 근데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걸어오면서 느꼈던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죄책감, 가난하고, 제 개인적인 히스토리는 오늘 이 시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공부도 못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뭐 고등학교는 그렇게 나왔지만 제 고등학교 성적이 357명 중에 325등, 대학교는 저기 대전에는 모건대학을 나왔는데 4.5 만점에 1.75 이렇게 유지했어요.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뭔가 눌려 있었고, 아버지는 술 중독자로 3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뭔지 모르게 왜곡된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됐어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대학교에 들어가서 음악다방 DJ 생활도 하고 신학생으로서 장발 단속도 걸리고, 여러분 7, 8학번이 장발 단속 걸릴 정도면 상당히 그 자유한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를 3학년 때 만났는데, 제 아내는 FM 목사님 딸. 그래서 이 여자와 계속 이 여자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그냥 한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고, 제 아내는 완전히 FM으로 사는 존재니까 이 여자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 대학 졸업하면서 인사하러 갔는데 목사님인데 앞으로 뭐 할 건가 물어보길래 제가 글 좀 쓰고 이렇게 국문학과에 대학원 진행할 등등등 얘기하니까 그냥 나가셔요. 그날 이후로 제가 오면은 오지도 않아요. 당신 딸을 사모가 아니면 시집을 보낼 마음이 없다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그래서 이제 버린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여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시험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덜컥 합격했어요. 정말 이상해.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졸업할 때쯤에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도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파송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이름이 올라간 것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엄청 더울 때.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첫 목회지가 그곳이 원래 제 본교회인데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 제 본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어있을 때 제가 목회했는데 3개월 만에 그 교회를 뛰쳐나왔습니다. 교회가 너무 문제 있어 보여가지고 나와서 그 애월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하귀 위쪽에 수산이라는 곳에 수산 염창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상황 자체는 비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럼 고민하고 고통하고 내가 과연 사역자로, 목사로, 전도사로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고민하던 시절에 본 영화가 아마데우스예요. 아마데우스를 보는데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마음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의 거룩과 죄된 모습과 관계없이 너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심하고 뭐 온전치 못하고 날라리고 뭐 등등등 이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많이 들었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지혜비를 닮아서. 싹수가 노란 놈, 뭐 안 될 것은 뭐 어렸을 때부터 보면 안다, 뭐 등등등. 우리 어머니 보고는 재미있지 마세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하셨는데 간호사 누나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재미있지 마.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평생 속썩일 거라고. 근데 그런 저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 사명도 없이. 그런데 지금 내가 그걸 깨달은 거죠. 목회를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나같이 모자라고 준비되지 않은 이 존재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영화를 보다가 감동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자면 왜곡된 교회의 가르침에 상처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로 그렇게 평가하고, 하나님은 부요하고 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들과 더 많이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살리에리적 오해예요. 살리에리가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돌들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 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아마데우스를 보면서 제 자신이 폭발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제가 천재가 됐어요. 아마데우스를 보다 말고. 영화의 마지막과 달리 실제 모차르트는 죽기 하루 전인 12월 4일 레퀴엠 악보를 가져오게 합니다. 부인 콘스탄체와 제자들에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라크리모사, 슬프도다. 이 슬프도다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숨을 거둡니다. 이 라크리모사는 아까 얘기했던 세퀀시아의 마지막 곡인데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제자였던 쥐스 마이어가 마지막 부분에 아멘이라는 부분을 작곡해서 집어넣음으로 소위 그 레퀴엠이 완성이 됩니다. 그 모차르트는 사실 개인 무덤이 이제 발견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가난하고 소위 그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공동 매장을 했어요. 공동 매장에 했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무덤이 발견되지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차르트의 무덤은 이 이후에 이쯤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세워진 무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 부요와 내 영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 아니시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때부터 무엇을 시도하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무슨 책을 쓴다든지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할 때 좀 신비적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을 읽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한 후에 그리고 이제 타이핑을 치기 위해서 손을 올려놓고 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큐로 가서 딱 멈춥니다. 제 원고는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무려 140권, 이번에 나오는 책이 내 구원이 불안하다라는 책인데 그게 140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책은 조금 꼬지고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루고 싶은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과의 어떤 1대1 단독자로서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아니, 사용하지 않아도 제가 매우 감동적으로 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850대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광야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가지고 신비한 음식을 먹이시고 2번에 걸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밖에 없다고.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항의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7,000명이 순서로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7,000명의 대다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그 시대를 마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1번 그리고 알려졌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2번이나 차등으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하나님은 평가를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되든 아니면 이름 없는 7,000명의 한 사람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무게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선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예. 마지막 영상은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여주시죠.